이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 재난이라 일컫는 어떤 큰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때 아닌 자살 전국으로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살이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요. 저는 기독교의 복음뿐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박해와 수치를 당하며 순교는 할지언정 자살로 생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혹이라도 자살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100% 틀린 것입니다. 완전 틀린 거예요. 1983년 영국 이스트본에서 13살 난 소년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고 자살의 소식을 듣고 자살에 관한 예화를 제가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자살에 관한 예화를 준비하고 나니까 자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잠시 망설이기는 했지만 그냥 준비했으니까 좀 무거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냥 하고자 했습니다. 합니다. 예. 그 소년의 이름은요, 토머스 크레이븐입니다. 소년은 모범생이었으며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년이 왜 자살을 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악마의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일찍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죽는 편이 낫다. 물론 이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는 헛소문으로 이 가정에 적개심을 품은 한 노인이 퍼뜨린 유언 비어로 밝혀졌습니다만, 여러분, 운명이란 게 있을까요? 운명이란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운명이란 인간의 의도와 관계없이 초인간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 행복과 재앙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이 운명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운명론과 비슷한 기독교 교리가 뭔지 아시죠? 예정론입니다. 하지만 운명론과 예정론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운명론은 미래의 확정된 삶을 감지하고 그것 때문에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예정론은 미래의 약속된 삶을 감지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약속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에 빠지면 사람이 수동적이 되지만 예정론을 믿으면요, 능동적인 사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상황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못해서 뒤따라가는 팔자소간의 패잔병이 되지 말고 무엇이든지 앞서 이끄는 선봉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부간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정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인생에 만나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론으로 보면은요, 부부간의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인연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미리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나므로 인간의 의지로는 바꿀 수 없다는 이 운명론을 다르게 말하면 숙명적 운명론입니다. 이런 숙명적 운명론에 빠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정을 믿는 사람은 운명론으로 말하면요, 창조적 운명론자입니다. 창조적 운명론이란 운명이란 내가 만들어 나가고 개척하기 나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하지만 숙명적 운명론은 모든 일은 이미 정하여진 필연적인 법칙에 따라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이게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냥 찾아올 때 대신 찾아왔다. 그냥 앓다가 죽고 마면 되는 거다. 참, 이게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운명론이 생겼습니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으로 그 사탄 마귀를 말해요. 이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풍속을 따르게 하고 운명의 법칙으로 얽어매여서 자신에게 종노릇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운명의 법칙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운명의 법칙이 세상 사람은 현혹 지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이미 마음속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령은 그 권세로 그 어떤 저주스러운 운명의 사슬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요, 우리를 참된 은복의 세계로 넉넉히 인도하시고도 남음이 있어요. 따라서 운명의 법칙이란 성도에겐 있을 수도 없고 성도를 지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지배하는 권세자로 살아갈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운명의 개척자요, 지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딛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을 가리켜 입지전적 인물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우리나라 현대의 창업주인 고 정주영 씨도 그렇습니다만, 그 내셔널 파나소닉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마스시타 전기 산업 주식회사의 창업자인 그 마스시타 회장에 대해서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어릴 적부터 몸도 병약한 데다가 제대로 공부다운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가게 점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 굴지의 대기업의 회장까지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대기업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굴지의 기업을 일구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는 흔한 말로요, 개천에서 용난 입지전적 인물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성공한 운명을 개척한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들은 평가를 하곤 하죠. 그 운명 교향곡을 작곡한 베토벤, 그는 25살에 귀병을 앓기 시작하고요, 39살에 완전히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가 되었지만요, 운명과 시련을 듣고 교향곡 작곡에 전념하였어요. 그 유명한
어떤 전무후무한 운명 교향곡을 남기게 되었어요. 베토벤은 청력을 완전히 잃고 작곡가로서의 생명이 끝났을 때 그런 결심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주어진 수명에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사명에 따라 인류를 위해 창작을 해야 한다. 그는 이런 각오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청력을 이루므로 작곡가로서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운명을 십자가로 개척하고 부활신앙으로 지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명의 개척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십자가 아래 모든 것이 해방입니다.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어서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내가 짊어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십자가로 지셨습니다. 내가 당할 모든 고통의 대가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주, 가난, 질병, 고통, 죄의 대가 모든 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죄는 용서함 받고요, 지난날의 모든 상처는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의 개척자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겉모습을 보고 그분의 어떤 이력을 보면은 좀 열등감은 전혀 없을 것 같은 분, 완벽해 보이는 분들도요,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뭐 거의 다라고 할 정도 다 열등감이 있더라고요. 열등감이 심하면 사람이 소심하게 되죠. 우울하게도 되고요. 사고가 비뚤어집니다. 삐딱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 미래로 꿈을 향하여서 전진하지 못합니다. 우울증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로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이 열등감도요, 십자가를 붙잡으면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트리아의 작은 독재자, 왜 작은 독재자냐면은 키가 너무 작아서 작은 독재자라고 불렀던 돌푸스 수상은 나치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함으로 그 생이 마감되긴 합니다만 참 무서운 독재자였죠. 한 번은 신문 기자가 이 돌푸스 수상의 어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역시 키가 135cm의 단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결코 어떤 독재자의 야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돌푸스는 소년 시절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위에서 너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고 놀려댔습니다. 돌푸스는 그때부터 열등감을 갖기 시작했고 결국은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계로 뛰어들어가서 독재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독재를 행했습니다. 어머니 인터뷰에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비극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름대로요, 겉모습은 번지르한 것 같은데요, 완벽한 것 같은데 다 나름대로 열등감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데요,
이것도 십자가 밑에 나와서 십자가를 끌어 안으면 하나님의 은혜, 보혈의 역사로 다 씻어주시고 열등의식과 좌절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으면 열등의식에서 벗어집니까? 왜 열등의식이 없어져요? 왜 열등의식이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왜 떠나갑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별로 아멘도 안 해네. 내주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데 무슨 열등의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십자가로 개척하십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도 십자가의 은혜로는 넉넉히 해결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치룰 인생의 모든 값을 십자가로 다 지불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고 했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문제 앞에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잡을 뿐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요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면서요 저주와 사망을 영원히 멸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신 곳에는 부활밖에 없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가정이 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마음이 절망적인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으신가요?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실망했습니까? 거기에 부활의 예수님이 계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모든 것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듭니다. 부활은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신앙은 우리를 긍정의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게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든지 그 일에 자긍심을 가지게 되고요. 이 자긍심을 가지고 임하면은 기대 이상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시는 분을 위해서 예화를 뻥 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냥 입에 발려서 자꾸 나오네요. 자꾸 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는데요. 이거 그냥 입에 발린 말입니다. 어떤 분이 시험에 드셨어요. 어떻게 내 주는 것을 안 한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예, 주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예화를 듭니다. 뻥튀기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 직업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뻥튀기요. 골목에서 볼이나 쌀을 갖다 주면 뻥 튀겨주는. 예. 그럼 때는 좀 모른 척 하셔야 되는데 답을 말씀하고 시작하시 감사합니다. 예. 쌀, 보리 등 곡물류를 가지고 뻥튀기 과자를 만들어서 시장에다 내다 파는 그 아버지를 둔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 부모님 직업난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뭐라고 적어냈느냐, 뭐라고 적어냈다고 아까 지휘자가 말씀했습니까? 잘 못 들으셨어요? 네, 뭐라고 적었을까요?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곡물 팽창업. 곡물 팽창업. 아버지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대단한 아이요. 아이고 창피해서 직업난에 뭐 쓸까 막 고민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쓸 수도 있고 아예 그냥 백지로 낼 수도 있는데 빈 공간. 이런 사람이 큰 일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인드,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면 뭐든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베세다 들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빌립은 5,000명 남자와 수만 명 부녀자들을 보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못 먹인다고. 그러나 안드레는 먹인다고 말했어요. 빌립은 광년이 못 먹이고, 돈이 없으니 못 먹이고, 사람이 많으니 못 먹이고, 떡 살 곳이 없어서 못 먹인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지만 안드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일 수 있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먹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결국 빌립은 못 먹였으나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과 수만 명의 부녀자들을 먹였습니다.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운명을 개척하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운명을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개척하고 지배하는 그런 권세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앉아도 서도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끌어안으면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하시고요, 사랑하시고요, 치료하시고요,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운명을 개척하며 지배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위대한 거예요. 오늘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의 모든 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십시오. 행하라는 거, 준행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서 1장 5절 9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번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함으로 굳세게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하며 사는 창조적 운명관을 지닌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은 기관 운명에 처했지만 비관하지 않고 새롭게 운명을 개척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아버지가 맹인이며 거지인지라 그 역시 숙명적으로 맹인이요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요 거지로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 맞죠?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맹인이에요, 거지예요. 돈이나 있으면 힘이라도 쓰겠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그가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요, 예수님을 기어코 만남으로써 운명이 바뀌게 되었던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들므로 자신의 운명을 바꾼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47절, 본문 4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맹인이요 거지의 신세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디메오의 현실입니다. 그는 명백한 맹인이에요. 맹인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는 명백한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숙명이에요. 하지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요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새로운 운명의 개척자요 지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때 48절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가만두지 않았어요. 잘못하면 성난 군중들로부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뭐 가진 것도 없고 맹이니까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큰 낭패를 당했어요. 조롱당, 박해받고 돌멩이가 날라오고 잘못하면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움찔했는가요? 아이고, 잘못했다가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다리마저 부러지면 보이지도 못하는데 큰일 나지. 그래서 움찔했는가요? 포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48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어요. 겁먹지 않았어요. 움찔하지 않았어요. 운명 탓으로 돌리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더욱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자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성공은 주어진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결정하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연약한 육신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또 조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셔서 예를 듭니다. 한 부잣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과 재물이 타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집 식구들은 울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쩔 줄을 몰라 난리 났습니다. 그때 멀리서 거지 부자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 구경을 하던 거지 아들이 아버지, 저 사람도 참 안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지 아버지는 그것 봐라, 우리에겐 불로 다 없어질 집이 없으니 무슨 걱정이 있니? 이게 다 애비를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것이 거지 인생입니다. 거지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지일 뿐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노력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는 능력 없음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는 자신을 한탄해야 할 것입니다.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운명을 놀랍게 개척하며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5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52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운명을 개척하고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이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운명은 바뀌기 시작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아직도 맹인이요, 그대로 거지였습니다. 그러나 맹인의 아들 바디메오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볼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었어요. 완전한 새로운 운명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모가 거지니까 내가 거지가 되라는 법은 천하에 없어요. 부모가 거지니까 내가 거지가 돼, 그런 법 없어요. 부모가 못났으니까 나도 못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부모가 사장이라고 내가 사장이 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어요. 무슨 일에 팔자 속안으로 돌리지 마세요. 내 팔자다, 내 팔자다 입에서 내뱉지 마세요. 마음의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슨 일에 만나서 팔자 속안이다 말자, 그것이 믿음이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에겐 팔자 속안이란 없습니다. 없어요. 인생은 주 안에서 내가 개척하며 지배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부활의 신앙으로 용기 있는 도전과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